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페이지 730페이지 구약성경 730페이지 1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아멘. 예배와 함께하는 이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새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양력뿐만 아니라 음력으로도 새해를 맞이하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새해에 2번 결심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고 한 달 반의 시간이 지난 이 시간에 새해를 다시금 음력으로 보내면서 우리의 흐트러졌던 결심과 마음들 그것을 다시금 다잡으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 출발점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달 반 동안에 어떠셨습니까? 새해를 시작하고 시작됐던 그 한 달 반의 시간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별일이 없다가도 뭔가 신앙의 경주를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면 어김없이 공격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공격들이 한 해를 시작하고 한 달 반의 시간 동안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만약 아무런 공격 없이 평온하셨다면 아마도 2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하여서 공격이 공격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평온하셨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평온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에 평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뿐만 아니라 사단이 관심을 두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축복일까요? 여러분 사단이 놀라 바빠지게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바삐 움직이시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했었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공격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공격의 이야기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단의 공격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초들을 던져줍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이러한 공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산발랏은 예루살렘이 포함된 그 유다 지역 위쪽인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전 지역을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었던 이 시절에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대리자로서 총독으로서 그 사마리아의 통치자로서 산발랏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마리아 밑에 유다 지역을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서 오게 되어지죠. 통치 지역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였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북쪽 사마리아 지역은 산발랏이 다스렸고 산발랏이 총독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다스렸고 이 유다라는 지역은 느헤미야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산발랏과 함께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도비아입니다. 이름은 히브리 이름인데 그의 출신에 대해서 암몬 사람이라고 밝히죠. 여러분 암몬은 어디냐? 바로 이 유다 지역, 그 유다 지역의 오른쪽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요단강 동쪽이 바로 암몬 지역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그 이외에도 이 유다를 괴롭혔었던 원수와 같았던 사람들 가운데 아라비아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라비아는 남유다의 남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유다의 밑에 쪽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스돗은 이전의 블레셋 지역을 전체를 포함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서쪽 지역이죠. 지금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말 그대로 사방에서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위쪽, 아래쪽, 좌우에서 사방에서 말 그대로 방해와 공격을 받는 극심한 상황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먼저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말로써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면서 그 공격, 그 말의 공격 가운데 우리를 향한 사단의 공격에 유사한 면들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 산발랏은 5가지의 말로 조롱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비웃습니까?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서 비웃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공격도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작게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를 작게 보게 만듭니다. 미약한 너희가, 무능력한 너희가, 별 볼 일 없는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공격에 무너집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무너지는 이유, 이런 무엇인가요? 내가 작게 여겨지기 때문 아닌가요? 나는 감당할 그릇이 못 된다 여기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유는 다를 겁니다. 각자가 받는 스트레스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나의 통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이, 이 일들이 나의 통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살펴보면 결국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 공부를 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당연히 자식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공부하지 않는 자식을 보면 고민이 들고 걱정이 들죠. 그러나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내 자식을 통제하여 이러한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하는데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한 훈계와 양육을 통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거 아시죠? 어떠한 양육의 방법이 좋다 좋지 않다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 이유는 자식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통제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모든 상황의 이유는 대부분 이러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무기력함입니다. 그 무기력함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요, 나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작고 무능력한 자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것이 무기력함입니다. 두 번째 산발랏은 비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너희가 가진 미약한 힘으로 견고하게 해봐야 미약할 뿐이다 라고 조롱하는 것이죠. 우리를 미약한 자로 보게 될 때 따라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겨우 돌 몇 개를 쌓는다고, 성벽을 얼마나 쌓는다고, 우리가 얼마나 견고하게 성벽을 쌓을 수 있겠어? 우리가 겨우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무기력함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공격, 낙심시키려는 공격은요,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세 번째로 산발랏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사를 드리려는가, 네 번째는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다섯째로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렇게 비웃습니다. 여러분, 사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벽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완공된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공된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성벽을 세웁니다. 성벽을 세우고 안전하게 그 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단단하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롱합니다. 제사하려는가? 누구에게 제사하려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의 삶에 관심이 없었던 하나님 아니냐? 너희를 지켜주지 못하던 하나님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를 향한 공격은요, 외부에서 시작될지 모르지만 그 외부에서 시작된 공격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공격하고요, 우리를 넘어뜨리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심한 좌절을 경험했을 때 그 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우리는 어딘가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그럴 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분노,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할 권리가 없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분노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생각들을 덮어놓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러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할 권리가 없다라고요. 이러한 분노는요,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매우 조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아니요, 차근차근 해나갈 것입니다. 하나씩 벽돌을 쌓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격들이 들어오면요, 당장 오늘 이 일이 끝나버릴 것 같은 조급함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더 이상은 시간이 없는 것 같은 조급함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무기력함은요, 내 삶의 작은 여유의 공간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다려봐라는 말은요, 나를 향한 조롱의 말처럼 들립니다. 당장 나는 지금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그렇게 당장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 개입해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따져 묻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격에 우리를 무방비하게 계속 노출시켜 놓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무기력함을 넘어 회의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 다시 일으켜봐야 뭐 하겠어? 그래봐야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고 말 그러한 성벽이 될 뿐인데.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안의 분노를 방치해버리면요, 분노를 덮어놓기만 하면 지금은 잠시 신앙의 옷으로 포장하고 나는 그렇지 않아, 괜찮아, 마음에는 분노가 있는데 사람 앞에서는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죠, 허허 웃으며 덮어놓고만 있으면 이 분노는요, 결국 우리를 삶의 회의주의로, 신앙의 회의주의로 끌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질문들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품은 채 괜찮은 것처럼 덮어놓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1년 여러분들을 향한 이러한 모든 공격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승리를 위한 두 가지의 우리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믿음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승리를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내가 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이러한 기도를 가능케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이러한 공격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었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러한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자신의 원수들을 향한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주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기독교의 신앙과 매우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구약의 시대는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과 이방 나라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이러한 말씀의 약속을 주셨죠.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이방 나라, 이렇게 정확하게 대립되어지는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기의 백성을 동일시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동일시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과 자기의 백성을 동일시하는 이 약속, 이 언약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께 견고하게 붙들려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를 노하시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 기도의 핵심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핵심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있다. 이것은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대. 여러분, 그것은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께 견고히 붙잡히는 것은요, 다른 문제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그 하나님께 견고하게 붙잡혀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그렇게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리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견고히 붙들려 있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승리를 내가 누리는 기도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내가 누리는 이 기도의 비결.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의 본질은요, 내가 무엇을 요청하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기도의 본질은요, 내가 무엇을 요청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게 기도하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 하나님 안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종교의 기도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명확한 차이점이죠.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에서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신에게서 무엇인가를 받아내는 수단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요, 하나님 안에 참여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수단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인내하며 간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내하며 간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지 10년 동안 날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10년 동안 이 질병에서 치료되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인내의 기도일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실 때까지 죽도록 구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인내함의 간구는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느냐, 그 기도의 양에 대한 것이 아니라요, 그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께 붙어서, 그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께 붙어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기도의 질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요, 이렇게 다시금 표현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간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기도라는 그 신앙의 수단을 통해서
내가 통제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러한 나쁜 종교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통제하여서 내 삶에 대한 통제력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년간 매어 달려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떠한 생각들이 싹트기 시작할까요? 단지 이 기도의 양에 매달린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은 나에게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라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당신은 나의 기도에 거절할 권리가 없습니다라는 생각까지 싹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까지 우리 안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응답을 경험하면 은혜 충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통 분노로 가득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실 권리가 없어. 이건 말도 안 돼. 여러분, 왜 이렇게 분노할까요? 근본적으로는요, 통제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보이기에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이다라고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통제력이 상실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인생을 이렇게 내어버려 두시는가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근원은요, 내가 통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을 다스린다라는 그 하나님의 통제력을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통제하려고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통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원망합니다. 회의주의에 빠집니다. 나의 통제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기도는요, 이 기독교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통제하여 내 삶을 내가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하는 수단이 결코 아니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제해 주시는 그 손길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맛보아야 하는 기도의 가장 큰 열매는요, 어떠한 응답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하심에 참여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맛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을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느헤미야의 기도 이후에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성벽 건축의 전부가 연결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며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마음은 심장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는데요, 백성들은 원수들의 조롱의 소리와 위협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심장을 다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기도 이후에 마음이 백성들이 힘을 내어 일하게 합니다. 마음이 백성들이 힘을 내어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게 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해보려고 새해에 결심하셨습니까? 그런데 원수들의 공격이 있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공격과 풍랑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거세게 몰아왔습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 느헤미야의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느헤미야 4장 14절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 안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거친 풍랑이 도리어 내 삶을 목적지까지 빠르게 몰아가는 바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친 풍랑 속에서 풍랑의 배를 맡기면 배는 표류하거나 파선하게 됩니다. 그러나 풍랑 속에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모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일어나십시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송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부르시는 기도의 자리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자리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곡하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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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공격이 있으십니까? 외적으로 여러분들을 향한 공격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를 통해 여러분 안에 어떠한 내적인 공격들이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여러분을 작게 만들어 버리며 어떠한 생각, 어떠한 공격이 여러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까? 그리고 이러한 공격들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떠한 장막이 드리워져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혀져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을 고백하지만 내가 통제하지 못해서 분내고 있었던 영역들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조차 내가 통제하여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길 원하고 있었던 것은 있지 않으십니까?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조급함과 염려와 근심의 원인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잔잔히 기도하겠습니다. 잔잔히 여러분의 심령을 비추시는 성령의 빛 가운데 여러분들을 내어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온몸을 밝히시는 성령의 그 빛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이 시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들을 맡기십시오. 이 시간 잠잠히 주님의 그 빛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 안에
내 안에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오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여전히 어떻게든 하나님 내가 그것을 붙들고자, 어떻게든 통제하고자, 오 주여,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인생 살게 하시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생명의 통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 감찰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비추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택하신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가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자리가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죄인된 우리, 연약한 우리, 한없이 무기력한 우리와 동일시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당하신 당신의 죄로,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무기력함을 당신의 무력함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보다 더 큰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숨겨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의 결단을 합시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 참여하는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더 깊이 은혜의 바다 안에 거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 가운데 내가 나를 통제하고자 했었던, 하나님을 통제하고자 했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결단을 하면 나는 할 수 없기에 주님께 매어 달리는 내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며 주님께서 나의 인생과 삶을 다스리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무력하지만, 또 넘어졌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지시고 우리의 무력함을 지시고 우리의 하나님 죄됨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며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고백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이를 이루신 주님,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길 원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입술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참여하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생명, 그 안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평강을 맛보며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난 느헤미야처럼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 그런 것들을 향하여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맛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온전히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결단을 하며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정말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라는 사실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자리자리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가 참여하며 하나님의 승리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맛보며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요, 선교사님과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그러한 하나님의 품에 안겨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허드슨 노베베 선교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이집트에서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2020년도에 인터넷 사역을 확장하면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아랍 8개국의 복음을 전하며 온라인성에서 복음에 관심을 가지는 2,500여 명의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1년에는 인터넷 사역이 아랍 22개국으로 확장되어 복음의 능력 있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도를 부탁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락다운된 상황으로 인해 난민학교를 열지 못하다가 작년 10월부터 다시금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 반 외에도 수단 난민 아이들의 반들이 새롭게 개설되어져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난민학교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선한 영향력들이 그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난민들을 위한 견고한 교회가 그 땅에 세워지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해 주실 때는 새 학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갈급해진 심령으로 여러 양육과 훈련과 모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각 양육과 훈련과 모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로 기도하며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루신 승리를 하나님 우리가 붙잡으며 선포하며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허드슨 노베베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더욱더 왕성하게 인터넷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케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랍의 많은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주여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 인터넷을 통하여 온전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아랍 전 지역 22개국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확장되어지며 이 인터넷 사역을 통하여서 이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복음에 관심 있는 자들의 가운데 온전히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리아 난민, 수단 난민들을 돌보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 주시며, 난민 학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키우며 그들을 신앙과 믿음 안에서 키우며,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 선한 영향력들이 그 땅 가운데 퍼져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견고한 교회들이 하나님 난민 지역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이 땅의 고아와 과부와 객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 하늘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여 나그네로서 이 땅 가운데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교회 새학기를 준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맛보아지는 모든 양육과 훈련과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셔서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순장님들을 통하여, 또한 양육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훈련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놀랍게 참여하는 놀라운 생명의 시간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의왕 우리 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과 풍파들 속에서 하나님 믿음과 기도로 온전히 담대하게 살아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의왕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